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유머가 있어요. 백두산에 효도 관광을 온 30명의 노인들에게 가이드 그 안내원이 물어보았대요. 여기서 따님이 보내주셔서 관광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손을 들더래. 그런데 그 노인 가운데 두 분이 손을 안 들어. 28명이 손을 들고 2명이 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안내원이 두 분에게 물어보았대요. 두 분은 아드님이 보내주셔서 관광 오셨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두 노인이 아니, 사위가. 오늘 우리들이 보면 전통적으로 그저 아들 그러잖아요. 가정들마다 아들의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저 아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대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라. 아들 좋아하지만은요,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은요, 그 아들이 남남이 되고요, 그 아들이 군에 가게 되면은 손님이 되고 장가를 가게 되면은 사돈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부모에게 있어서 아들, 딸 다 귀하죠. 다 귀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들은 가정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리고 자녀들은 또한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아마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은요, 하나같이 나름대로는 한다고는 하지만은 다 지나고 나면은 그 부모님께 다 하지 못한 그 후회함을 참 많이들 얘기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모님,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알고 다들 고마워합니다. 생명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길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평생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바로 이 가시고기와 우렁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가시고기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저 가시고기는요, 조그마한 작은 고기예요. 근데 산란기가 되면은 이 암컷들이 와서 알을 놓아요. 알을 놓게 되면은 순놈이 그 알을 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앞으로 부화할 새끼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침략자들로부터 그 알을 순놈이 지킵니다. 그러다가 알을 이제 부화되어서 새끼가 되었을 때에 그 순놈, 그 애비는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 알을 품고, 그리고 그 알을 또 침략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새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둥지를 떠나게 될 때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저 작은 가시고기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오늘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을 저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들이 우렁이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알을 낳아요. 제 몸에다가 알을 낳게 되면은 이 새끼들이 부화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이를 자기 어머니의 살을 먹습니다. 그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 한 점의 살도 남김이 없이 새끼들에게 다 남겨주고 빈 껍데기로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 아마 여러분들이 냇가에서 어렸을 때 놀 때 그 빈 껍데기가 내려오는 것들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자기의 살을 그 새끼들에게 다 파먹게 한 다음에 빈 껍데기가 되어서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 이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오늘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각 나라 통계를 낸 것을 특집으로 방송하는 것을 우연찮게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각 나라 부유함을 나타내는 그래프 중에서 우리나라 자녀들이 세계에서 저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리고 독일보다도 더 부유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그들보다도. 그런데 또 그래프 두 번째 나오는 그래프를 보니까 부모님들은 가장 가난해요. 다 자식들에게 줘요. 죽어도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법이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다 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나라를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키워주고 학교 공부시켜주고 시집 보내주고 장기 보내주면 됐지.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마치 저 가시고기처럼, 저 우렁이처럼 다 주면서 당신들은 가난뱅이로 쓸쓸하게 노후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부모는 먹지 아니하고 자식들에게 주는데 자식들은 먹고 남으면 부모에게 준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요즘은 남아도 부모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 못 거느린다는 속담처럼 하나같이 부모 모시기를 꺼려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그렇게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이 지나게 되면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다 늙게 돼 있습니다. 늙게 돼 있으면은 여기저기 다 아프게 돼 있어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껍데기만 남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 부모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저리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노아의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노아고 그의 아들은 함, 셈, 야벳의 아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배경은 노아 홍수 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많은 것이 정리되고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보입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하는 말씀 속에서
수고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농사하는 아버지의 모습 말입니다. 자식들 가슴에 안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수고하는 모습, 이게 바로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수고를 아십니까? 아니, 안다면은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습니까? 특별히 홀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홀어머니의 수고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는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부모님의 수고가 배어 있고 부모님의 땀이, 그리고 부모님의 피와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된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여자분이 자기 아버지와 관련된 여고 시절의 이야기를 적어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발표한 글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들으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이제 모든 수업을 파하고 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 아무개야 아주 반갑게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 뒤를 돌아보니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바로 그 버스 운전을 하는 그 정류장에 차를 대면서 그 딸이 거기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반갑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딸은 순간 창피한 마음이 들어서 못 들은 척하고 친구들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친구들과 버스를 탔습니다. 타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운전하는 버스를 탄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 발을 올려놓고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릴 수도 없고 탈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미적거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 딸이 이렇게 내릴 수도 없고 탈 수도 없는 응거주춤한 그 상태에 서 있는 딸을 향해서 어이 학생, 거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저 뒤로 들어가세요 하면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딸은 아버지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일찍 자는 척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자는 척하고 있는 이 딸의 머리를 쓰다마 주면서 나지막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너만 괜찮다라고 한다면 모른 채 해도 괜찮아.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 말을 하고 방을 나가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를 못하고 그 딸은 밤새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겉으로 울고 아버지는 속으로 키운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결혼식 같은 때에 눈물을 별로 안 보이지만은 목구멍 속으로 우는 분이라는 말도 들어봅니다. 아들, 딸들이 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고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내다봅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 위로하는 자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 책망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졌지만은 또한 부드러운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습니까? 나 자식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부모님, 그 가운데서도 혹시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뭐 준 게 뭐가 있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얘기도 제가 언젠가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가는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못해준 그 부모님의 마음, 많은 것을 주고 싶지,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해주지 못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도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 부모의 직업이, 부모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셨던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실력으로도 우리들을 길러주신 분들입니다. 또 병들고 날마다 소화제, 진통제 잡수시면서 수고에 땀을 흘리시던 분입니다. 날마다 팔다리 쑤셔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언제나 먼저 일어나 자식들의 먹을 밥을 준비하시는 분이 어머니 아니십니까? 부모에게 자식은 효도해서가 자식이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옆집에 누구보다도 더 잘나서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기에 그게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그 짐을 당신이 다 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한없이 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 아니 오늘 우리들의 연세 드신 여러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의 행동이 자식에게는 근심이요 멸시를 당할 정도로 말입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냈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은 그 가운데서도 노아가 의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이라.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 120년 동안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던 자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인정한 사람이 바로 노아 아닙니까? 그 대단했던 노아가, 그 당당했던 노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셨어.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자기 하나 감당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이 노인의 모습, 이게 바로 장차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요, 여러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크는 만큼 부모는 늙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이 있어지는 만큼 부모님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독약 먹고는 살아도 나이 먹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언제나 당당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약해진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식들의 눈에 염려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들의 눈에 실수하고 가볍게 보이는 부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젊은 날 대단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 결국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여러분 마음으로 살펴주십시오.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한결같은 얘기. 그래서 그 기사가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그 소 제목이 가족에게 짐이 되느니, 가족에게 짐이 되느니, 그래서 기사가 난 거를 쭉 한번 읽어봤어요.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한결같은 얘기는 갈 사람들은 가야 돼. 그래야 가족들이 고통을 덜 받는다 하면서 이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자들이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3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연명 치료하면은요, 병원비가 얼마나 드느냐? 90만 원 가까이 든다는 거예요. 저렇게 말이에요. 누워 있으면은.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그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의 연명치료를 하려 한다면서 자기는 나이 들어서 콧줄 달기 싫다면서 그래도 이만한 건강이 있을 때에 의향서를 안 써두게 되면은 나중에 내 가족들이 고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많이들 쓰러 온다라는 어느 간호사의 얘기를 인용해서 기사로 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보다 힘든 고통받는 가족들을 우려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들입니다. 마치 가시고기처럼 우렁이처럼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자식들에게 그 어떤 고통도 안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여기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한 잠들어 있는 노아, 그 대단했던 노아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함이 고합니다. 아비의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겉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아비의 허물 앞에 그렇게 반응했던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아비의 자식들인데 저렇게 달랐습니다. 똑같이 사랑을 받는 자식들이었는데 저들은 저렇게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약해졌을 때 약해진 모습 앞에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아니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 부모님이 우습게 보여도, 아니 우습게 보일 정도로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 배우지도 못하고 없는 재산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바로 여러분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길러내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부모는 모든 것의 조절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도 조절이 안 되고, 몸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소변도 흘리고, 입도 조절이 안 되고, 실수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모의 약함 앞에 함, 가나안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함은요, 부모의 그 허물을 드러내는 자로 멸시하는 자였지만은 똑같은 아들 가운데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덮어주는 분이었습니다. 그 허물을 볼 수가 없어서 뒤로 가서 그 하체를 덮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똑똑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돌아다니면서 외고 다니는 함보다는 그 아비의 허물을 덮어버린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가나안이 바로 그 함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손이 되는데, 자 25절과 26절, 27절에 보면 하나같이 가나안이 나와요. 가나안이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 형제의 종이 된 것만 해도 뭐한데 그 종들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는 괜찮지 모르지만 그 자손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26절에 보니까 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보니까 그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그 축복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의 허물이나 들추어 다니고 외고 다니는 그 사람은요, 그 자손들이 그 형제의 종이 되고, 허물이나 추함을 덮어버리는 사람은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함처럼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런 저주의 모자를 쓰고 다니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에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가져야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일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3절 말씀 보세요. 이게 바로 내일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지금 잘되는지 안 됐는데, 근데 앞으로 네가 잘되고 네가 장수하는 그 길은 하면서 앞에 말씀, 그 뒤에 일어난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일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오늘 우리들은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잘 보세요. 부모 공경을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권유형이 아닙니다. 야, 순종하는 것이 좋을 터인데 그런 선택형이 아닙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바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죽게 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함을 보십시오. 부모님을 거역하면서 저주의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방인들의 그 죄악 리스트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악 리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라, 공경하라. 왜입니까?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자녀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힘이 있고 젊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머지않아서 노인이 될 것입니다. 가정은요, 자식들을 잘 키워야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부모로 인정받을 때 가정이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잘하는 거 좋습니다. 자식에게 잘하기보다는 부모에게 잘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부모 공경의 축복을 약속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식 잘 키우면 복 준다는 말이 있는가? 자식 잘 키우면 복 준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건 복 준다고 안 해도요, 자식들 하나같이 다 잘 키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거운 일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말로 나의 나되게 한 절대 시작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보상이 아닌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부모님들이 일찍 떠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보다도 연세가 좀 더 많으신 어르신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여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너무 고마워. 참, 우리 우이동교회 어려웠잖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때는 다 젊다고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연세가 저렇게 드셨어. 여기저기 아픈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저려와. 다들 건강하셔야 되겠고, 우리 젊은 분들은 나보다도 연세 좀 더 드시고 어른 되신 분들 잘 공경할 수 있는 이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가시고기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작가 그러면은 조창인 씨를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 조창인 씨가 쓴 그 등대직이라고 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 조창인 씨가 쓴 그 등대직이라고 하는 그 글을 보면은 모든 사랑을 맏형에게 다 빼앗기고 언제나 자기는 형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동생인 주인공인 이 재우가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 집안에서는 한 사람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그저 형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이 돼. 자기 형은 대학교까지 그렇게 보내주는데, 자기는 고등학교도 그저 기술학교, 그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관심 밖에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해에 특용작물 재배를 아주 크게 했어요. 특용작물 재배를 해서 그나마 떼돈을 벌 거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 아버지가 실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홧김에 그랬는지 제초제를 먹고 죽어버립니다. 제초제를 먹고 죽었는데 그때 자기 나이가 3달 열흘밖에 되지를 않은 갓난아기였어요. 그런데 자기에는 3남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그 3남매를 누가 키워야 돼? 엄마가 키워야 돼. 그 엄마가 그 3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식모살이를 합니다. 식모살이를 하면서 그 3남매한테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어머니 유일한 당신의 고생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살림에 그 형을 대학교까지 보내고 형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는데 그 어머니의 바람처럼 그 형은 법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시험을 치기만 하면 떨어져. 그 다음에도 될라나 했는데 또 떨어져. 법관이 되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가 회사를 택하게 됩니다. 8년간 그 어머니를 모시다가 모든 가족을 등지고 등대지기를 자처한 자기에게 맡기고 캐나다로 간 형은 자기에게 어머니를 또 맡길까봐 미국에 발령이 났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는 미국으로 간다고 가고는 더 이상의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몸이 약해지더니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가 나중에는 치매기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등대지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참 기괴한 행동을 해놓아서 재우를 더욱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늘 가슴 한구석에 웅크러져 살던 재우는 광풍이 부는 어느 날 불이 켜지지 않는 등대를 고치기 위해서 등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수리를 하는 중에 재우는 그만 벼락을 맞았어요. 여러분, 벼락을 맞으면은요 사람 새까맣게 다 죽습니다. 그런데 벼락을 빗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 벼락을 빗 맞아가지고 그가 충격에 쓰러졌습니다. 속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신에 아무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벼락을 맞은 그 친구를 중학교 때 같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 친구는 보면은요 눈썹이 없어. 그러면 제가 그 상대방의 약점을 그랬대 이야기하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벼락을 맞았대. 그 벼락을 맞으면 눈썹이 없어져 버려. 안 나.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눈썹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문둥이 이렇게 자꾸 놀리는데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비가 오게 되면은 나무 밑에 가지 말아요. 자기가 나무 밑에 이제 비가 오니까 비 피하기 위해서 있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그 나무가 그냥 착 갈라지는데 옆에 있다가 그 충격으로 저 벼락을 빗맞은 거죠. 그 이 사람도 그 등대 위에 올라갔다가 벼락을 빗맞았어. 그러니까 하반신이 감각이 없어. 그 의식은 몽롱한 가운데. 근데 그때가 추석이라 아무도 그를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199개 200계단 중에서 한 계단이 모자라는 199개의 계단을 협심증 때문에 세 걸음도 걷지 못하던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놀랍게도 그 등대의 계단을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기저귀를 차고 다 낡아빠진 추리닝 바지에 재우는 번개를 맞아서 의식이 없는 몽롱한 가운데 희미하게 남아 올라오시는 그 어머니의 기척을 그가 어떻게 말릴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숨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재우야 잠들지 마라. 엄마가 살려줄게. 엄마가 살려줄게 하면서 뒤뚱거리면서 어머니가 다가오는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보면서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주인공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에는 어머니의 무릎에 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에 그 사랑하는 아들 재우의 얼굴을 올려놓고 손으로 빗물을 받아서 입가에 대어 주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낮에 어머니는 빗물에 젖었던 속옷을 벗어서 빗물을 받아서 주인공의 입에 대 주었고 재우는 그것을 마시고 겨우겨우 입을 떼어 어머니에게 난 이제 되었어요. 엄마 차례예요. 라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피에 젖은 속옷을 입가로 가져가지를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해진 어머니는 재우에게 손을 내민 채로 스르르 눈꺼풀이 감기고 말았습니다. 재우는 엄마 사랑해요. 재우가 엄마 사랑하는 거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이렇게 말하는 재우를 뒤로하고 어머니의 얼굴에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한많은 자신의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등대지기, 등대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비바람과 파도와 태풍, 모든 광풍을 다 견디고 변함없이 저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바다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바를 알지 못하는 풍랑에 허덕이는 이 모든 배들에게 바른 길을 비춰주는 등대처럼 어머니의 사랑도 한결같이 바다를 비춰주는 등대처럼 우리를 향해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